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이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이고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밧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도 결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두라와 다시 혼인을 합니다. 140세가 지난 다음 이야기고요. 그두라와 사이에 6 아들을 낳았어요. 이 6 아들을 낳고 나서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벌려놓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는 다 좋거든요. 사실은 싫은데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끝을 맺을 때 사실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듯이 끝을 맺을 때 잘 맺어야 되는데 끝 맺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사실은 헤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어쨌든 헤어지는 모습이 정말 다툼과 싸움 가운데 헤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은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낳은 아들이 8이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빼고도 6이나 더 있었는데 그 6 후에 낳은 그드라가 낳은 6 아들 내보내고 그 전에 물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내보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인근 동네에 있었지만 나머지 6 아들은 멀리 보내요. 멀리 보내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있음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낳은 아이들이었어요. 적어도 20년 이상씩은 같이 살았던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의 재롱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끊어서 내보내는 그런 결단. 사실은 이스마엘 내보낼 때도 굉장히 가슴이 아파하면서 갈등하고 내보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들의 삶은 죽음과 이별조차도 헤어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살아가는 일의 연장선입니다. 그것을 잘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끊어내고 내보내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일들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 뿐 아니라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다 동방으로 멀리 떠나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고 살 수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직장에 들어오는 직원들보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직원들에게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떠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어지면 뒤돌아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자신들의 삶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사실은 헤어지는 일이 어렵고 힘듭니다. 자신의 삶의 흔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오늘 175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죽는다는 걸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방종하고 삽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안다면 정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또 더 하나 보는 건 이스마엘의 족보가 오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자식은 이삭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실수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게도 내가 복을 주고 그로 큰 민족을 이뤄서 12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생명의 역사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온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정말 잘 매듭지고 잘 깨끗하게 그 흔적을 누리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오늘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데 그 흔적이 정말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흔적인가, 남들이 다 인정하는 흔적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뒷모습 보여주면서도 모든 이들이 아쉬워하는 사람, 모든 이들이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 모든 이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 다시 돌이켰으면 하는 그런 삶,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들,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누리고 나누고 섬겨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 결단하고선 끊어낸 거거든요. 잘 정리하고, 물론 끊어내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고 재산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그 결단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